오늘은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한 쌍의 시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제 본 이 시편이 승리를 기원하는 시로 전쟁의 출정식 때 부르는 노래라면 오늘 읽은 시편 21편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위해서 개선식 때 부르는 승리의 노래, 개선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선식을 했다 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를 했고 또 전쟁에 출전했던 왕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죽지 않은 것이 왜 중요한가? 이 고대 시대 때 전쟁의 승패는 왕이 전장에서 죽었느냐 아니면 살아서 돌아왔느냐 이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나 체스에서 승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소중한 말이라도 지체 없이 희생시키는 것이 게임의 룰이고 고대시대 전쟁의 룰입니다. 백악관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구하겠죠. 목숨에 귀천이 있냐 그런 뜻이 아니라 대통령의 그 기능상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먼저 구하고 항상 왕을 보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보시면 제왕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왕을 위한 시, 이것을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보통 시편에서 왕이 나올 때는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보통은 다윗 왕을 그냥 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 하는 것을 또 의미하고, 세 번째는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왕의 신분으로 대입해서 시편에 있는 제왕시의 내용들을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가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과거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 또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고, 또 미래의 승리는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메시아로서 오시는 그때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또 그러면 현재의 승리는 누가 하는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현재의 승리를 우리가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승리에 대해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승리와 구원이라는 말이 동급으로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가 구원이라면 이 승리 곧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똑똑하거나 힘이 세거나 기술이 좋거나 전투력이 높아서 승리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 구원과 승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구원과 승리를 하나로 보는 시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것처럼 승리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전쟁이 있는가? 크리스찬들만 전쟁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이 전쟁이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금융 전쟁, 무역 전쟁, 수많은 분야의 그 분야의 전쟁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드라마에도 있죠. 사랑과 전쟁. 사랑도 전쟁이고,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죠. 전쟁 같은 사랑. 사랑도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 내내 전쟁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항상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아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6절을 보시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입은 왕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다윗이 누린 복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복입니다. 영원토록 누리는 지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그러면 그 지극한 영원히 누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쭉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누가 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을 인도해 가시는 아주 기가 막힌 방식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도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 팔을 꺾어서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소원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간절히 열망하게 되고 그 열망,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써 힘써 싸우는 삶을 살 때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분별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인가 아니면 우리의 자아와 옛 습관 그것이 원하는 소원인가 하는 것을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3절에 나오는데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접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보다 목적지에 먼저 가서 맞이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가긴 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 항구로 가셔서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때쯤에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가 나중에 가는가?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또 그런 사람들만이 영원한 아버지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 4절에 보시면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장수를 주신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서 영원한 장수는 영원히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계속 알아가는 삶을 영생이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은 언제부터 사는 것인가? 이 땅에서부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사망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죽음이 더 이상 이 죽음 가지고 협박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6절 보시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보다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별명은 기쁨의 교회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영원한 기쁨이었든지 불에 타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또 사자에게 찢기면서도 모든 시체들이 다 웃고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이 초대교회가 기쁨의 교회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였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희락을 가지고 순교하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 앞에서도 그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웃고 있었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뜻하는 단어 사마흐가 어떤 것인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쁨으로 소리를 높여서 외치거나 노래하고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기쁨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시면 항상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죽어갔던 것을 역사적인 기록물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찬송했는가? 그들이 승리하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나를 꼽자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무감각함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남자들이 더 그런데 어려서부터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 계속 듣거든요. 남자가 쉽게 울음을 보이거나 쉽게 감정을 표현하면 바보 같은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게 되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바보 같은 겁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야 이게 바보 같은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런 걸 깨닫게 될 때쯤에는 이미 감정 마비가 너무 오래 지속돼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회개를 선포해도 무시하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도 시큰둥하게 그냥 지나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영성의 지표입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는 인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이고 태도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줘서 치른 아주 귀하고 귀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 것에 확신이 있다면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는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가 왜 없는가?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당연해졌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목숨값으로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억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기쁨을 선택한 것이고 불평과 원망과 억지로 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억지로 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목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목사가 목회하면서 목회의 기쁨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 목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면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매일 준비해야 하는 설교도 기쁘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괜찮고 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보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뜨겁게 불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사명의 불꽃이 밝아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갈수록 더 기쁘고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열정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갈수록 그들 안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선명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환경이 좋아서 기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순간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듯 감사도 선택하는 것이고 또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것처럼 반대로 분노도 우울함도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채찍에 맞고 붙잡히고 욕설을 듣고 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환희에 찬 편지를 썼을 정도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까지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혼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또 예리해져서 본질이 뭔가 실체가 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는 눈으로 사물의 본질을 예리하게 보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을 사는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이 본질 중에 본질이시고 하나님만이 계신 분이시고 존재하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은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구원은 삶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고 울음이 웃음이 되게 하고 또 불평이 감사가 되게 하고 또 원망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가? 바로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는 구원은 구원일 수가 없고 변화가 없는 구원은 구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순종의 길이기 때문이고 순종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기로 선택하심으로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